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구간을 달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구간을 달려라. 너의 구간을 달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간을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보면은요, 진정한 제자, 그러니까 프로가 되는 길, 그죠? 프로가 되는 길 보면은요,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제자가 되는 프로가 되는 길은 세상 방법과는 진짜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18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들으면 얼른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 말 무슨 말이지?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의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가르쳐 주실까? 한번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죽을 건지, 그죠? 베드로의 마지막을 지금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는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네로 황제의 박해, 2번째 박해입니다. 초대교회는 3번의 엄청난 박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이 네로 황제 때 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즈음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기에 앞서서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내가 그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자기의 아내 그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해요. 여보, 주님을 기억해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는 그렇게 사지로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는요, 이 박해는 로마시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 로마시가 불탄 것 때문에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로마시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길 좀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시가 14구역이었는데 그때 10구역이 다 소실됐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성도들도 다 지금 로마시를 벗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밖에 있다가 로마시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형 당할 때 베드로는 그거죠. 기록에 의하면 말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이랑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 그래서 X자형의 그 십자가형을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못 박혔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외쳤다고 그렇게 기록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스스로 네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네 마지막 길은 그렇게 네 맘대로 되지 않을 거야. 네 맘대로 되지 못해.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당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지 너 베드로의 죽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앞으로 베드로야, 네가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그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 라는 이 말씀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예전에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미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하던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죠. 그러다 예수님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 가야바의 법정에서 참혹하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한번, 그죠?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듣는 이 베드로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그 분별력, 자신의 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요,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나를 계속 따르라 이겁니다. 계속 따르라. 우리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만 계속 따라가야 돼.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겠다. 그죠?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의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그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베드로처럼, 그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부딪혀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 이때부터는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저를 이끄시고, 때로는 나를 밀어내기시도 하고, 때로는 저를 막 산산조각이 나게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의 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두 번째 베드로의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놀랍게도 이제 베드로는 성공합니다. 살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왜요? 아까 경험했던 것, 그죠? 이제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쉽게 듣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쉽게 들었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진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 나오나요? 네, 여기가 지금 스크린이 안 보여서, 네, 8장 34절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믿었던, 자기의 의지 믿었죠. 자기의 믿음 믿었죠. 그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들 중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자아, 그죠? 자아.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 같아요. 그래서 막 빡빡 우기잖아요, 그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의지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너를 부인해.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요, 정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사람이 되는 기분. 제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깊이 하나님 만나면서 큐티로 매일 행복하게 큐티 묵상하고 뭐 큐티대로 하면서 간증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그 단계에 막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처절하게 엎드렸습니다. 다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거죠. 내 판단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아이고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우리 너무 잘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내 거 포기할 때는요, 나를 부인할 때는요, 진짜 뭔가 내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바닥으로 되는 것 같고 껍데기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진짜 하찮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자아, 그거는 뭐냐면 거짓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아, 그것이 바로 참된 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자아는 누구 안에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참된 행복과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요, 자기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렇게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고, 그저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땠을까요? 그가 마지막 그 거꾸로 십자가형까지 당했을 때 그가 그냥 고통스럽기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쓸데없는 나를 부족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가요, 수없이 이거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걸 아니까, 잘 못하는 거 아니까, 능력 없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놀랍게 제가 진짜 힘이 됩니다. 소망이 일어나고 힘이 납니다. 제가요, 몸이 막 피곤했다가 오늘은 진짜 오늘은 설교도 못하겠다 막 이랬다가도 설교단에 올라오면, 내 사역의 자리에 가면 진짜 힘이 납니다.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됨됨이,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끝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됨됨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인데요. 이 뒤에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흥미로워요.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조금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드로가요, 주님과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다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짝 뒤를 보니까 누가 있냐면 다른 제자가 뒤따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의 머리에 그냥 싹 스치르고 지나갑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그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과 좀 더 그 심정적으로 그 가까운 사이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한테 이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렇죠. 이 베드로가 보면서 말하는 거야. 그 제자 요한 보니까 요한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아시죠? 그 당시에 만찬은 거기에 누워서 하는데 이 또 요한은 예수님의 거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품에 들어가서 안겨 있는 이 요한. 그러면서 말했죠. 주님, 도대체 주님 파는 사람 누구냐고 말했던 그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간 저 제자, 저 요한, 나는 주님이 지금 나의 마지막은 순교의 길을 간다고 말했는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요한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순간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겁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요한, 그죠? 특별히 아끼는 주님의 제자 저 요한 어떨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그 고난의 미래를 예수님이 예정하셨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은 더 특별한 것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지금 머릿속에 살짝 있는 겁니다. 살짝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 베드로의 마음 모를까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이 올 때까지 뭐냐면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해서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네가 바란다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거예요.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 요한 신경 쓰지 마라. 네 구간을 달려라. 너의 구간을 달려라. 옆에 사람 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너의 구간을 달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와전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데 라고 그냥 이 제자들 사이에 완전히 그렇게 와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뭘까요? 그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 행영, 베드로, 그지? 베드로에게는 일찍 순교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고 또 요한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명이 주어진다 해도 더 신경 쓰지 말아라. 왜요? 한 사람의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그거죠, 그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험난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행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고 아내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는 영생을 믿었고 주님이 주실 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이 사도 요한은요,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수명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길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들 나와 있죠. 그 7교회의 감독으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마지막은 어디서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그 침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세기를 다 살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90몇 세, 그러니까 91세기, 96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힘든 박해, 세 박해를 사도 요한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다 견뎠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그것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사도 요한이요, 끓는 기름 대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너 주변 사람 보지 마라. 세상 보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주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 보면서 그죠? 주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구간을 달려라. 너의 구간을 달려라. 뒤 보지 말고 앞 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 너무나 아파서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 각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누구 것이 더 아름답고 누구 것이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뒤보지 않고 옆보지 않고 주변 사람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만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이 비교합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그저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더 복 받아도 내게도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간을 끝까지 계속해서 달리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대1로 그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